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신약 61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장의 말씀은 1절에서 20절까지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기사, 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기사, 이 두 기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기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기사의 중간에 삽입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해석자들 중에는 5장의 기술 방식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문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장의 기사의 서술 방식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저자의 어떤 신학적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장은 점층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는 귀신들도 인정하는 예수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는 믿음에 부합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장의 구성은 유대 의식법상 불결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귀신, 또 혈루병, 또 죽은 자, 이런 자들은 유대 의식법상 불결한 것들입니다. 사건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불결한 것들을 5장에 이렇게 모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을 맡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본문의 표현은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이런 표현들은 야이로의 애끓는 부성애와 또 간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청함을 받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접근해 옵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혈루증을 12해나 앓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12를 완전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념상 이 병이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치료 불가의 그런 병이었다, 중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들 틈에 섞여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질서가 없었으며 혼잡스러웠다, 이거 짐작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당시로서는 범행이잖아요. 범죄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했는데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부지 중에 접촉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범죄죠. 그래서 그러나 이 여인의 범행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는 당시로서는 범죄가 분명한 이 여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공개적으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평화의 은총을 선사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던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울며 통곡하고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온통 그 지방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아마 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은 이 자들은 돈을 받고 곡을 하러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슬퍼하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 비웃고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감정이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셨어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다 내어보냈다는 표현을 잘 느낄 수 없지만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권위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 자들을 다 내쫓았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가라. 이렇게 터프한 방법으로 그들 쫓아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앉아,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 아람어를 기록한 거죠. 표현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당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왔을 그 발음 그대로 달리다굼 이걸 기록하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해석을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곧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 걷는 42절은 예수님 이야기의 서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음은 끈질기게 존속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는 42절에 와서야 비로소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음을 얘기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으로 고생한 연수가 12년이고 또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입니다. 이 두 숫자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아까 소개했습니다. 그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는 수가 바로 12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12라는 숫자에 맞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일은 우리의 운명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에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죽음마저도 그리스도께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며 또 우리에게 부활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구약성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구약성서에서 이 말이 사용된 예에 따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소녀의 죽음을 통곡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잔다는 말을 비우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녀의 죽음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목격한다면 절대로 이 일이 비밀에 붙여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죠. 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일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함구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이적이 나오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본문의 의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자신이 죽음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듣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관의 뚜껑이 열리고 우리가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달리다고 일어나거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고칠 수 없었고 고칠 수 없음의 완전함은 병을 앓는 12년이라는 횟수에 의해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완벽한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희망은 예수를 알게 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니 그런 분이라면 내 병도 충분히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희망이었습니다. 여인은 절망과 희망의 극단에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기대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치유를 바라는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과 기대라는 에너지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진실한 소망으로 이어져 이 여인을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였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병고침과 구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발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여인에 대한 공개적인 구원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은 강렬한 열망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채 오직 예수님의 간섭하심만이 남아있을 때 그때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말은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죠. 죽음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죽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조차도 설마 거짓말을 하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진정성은 거의 진짜일 거야 라고 믿죠. 절박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절망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병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은 이 여인을 온전하게 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방식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 예수님을 만진 여인을 찾기 위하여 멈춰 서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초조한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당신은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찾으십니까? 그죠? 그 사건에 대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시며 그 가시는 길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그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그 애타는 마음을 느꼈다면 분명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빠 내가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압박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몰래 내 옷을 만진 그런 사건쯤은 무시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그 여인을 찾으시는 사건은 분명히 시간 낭비죠. 한시가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을 찾아서 얘기를 나누시면 시간 낭비고 정말 아까웠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지체됨과 중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부모된 사람들이죠.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의 요구에 의해 본인들의 일이 자주 지체돼요. 빨리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뭘 요구하고, 자녀는 자꾸 삐뚤어 가기로 하고, 그럼 삐뚤어지는 자녀를 보면서 자꾸 일이 지체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자녀는 자꾸 딴 길로 갈라 해요. 그럼 일이 자꾸 지체돼요. 중단되고. 의사들도 그렇죠. 일반 환자를 진료하다가 응급 환자가 갑자기 실려와요. 그러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업무 중에도 지체와 중단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업무 중에 전화가 오고 다급한 일의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본래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이런 일이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면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하고 있던 그 일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인데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닌데 일이 지체되면 압박감을 느끼죠.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 압박감을 예수님도 느끼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사람들 찾는 곳에 가셔야죠. 왜? 기도 방해해요. 또 같은 장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근데 나병 환자가 가서 온 동네 다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 환자를 치유하느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단됩니다. 지체됩니다. 또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그를 막 꾸짖죠. 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체하게 하느냐, 왜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일이 지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지체되는 그 대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의 중단과 지체는 방해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 지체되셨지만 그 지체됨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였겠지만 예수님 사역의 일부였음을 분명합니다. 또한 지체됨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은 바도 없으며 오히려 야이로의 집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체됨, 중단됨,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가야 하는 시간일까요? 자동차 주행 중에 신호 대기하면서 빨리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거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체되는 시간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주셨고 또 만져주셨고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야이로의 딸과 관련해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며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체되심은 그것 자체가 사역의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인간애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부정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죽은 소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같이 생산성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디다 씁니까? 죽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해 오십니다. 버려진 것 같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찾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으로 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믿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여 이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